오늘은 누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인식할 때는 굉장히 뭔가 힘들고 뭔가 진짜 이렇게 득도를 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좋아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다면 나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맞는 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말이죠. 하지만 이걸 너무 또 쉽게 사용하기도 해요. 값없이 사용한다는 거죠. 이 믿음에는 계속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진정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와 율법으로도 자유케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는데 이 주신 육체를 가지고서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질문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입으로 아는 게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엇에 대한 자유입니까? 죄와 율법에 대한 자유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얽매이고자 했던 그런 할례나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너희를 내가 자유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자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죄의 기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라고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이거는 바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유를 너희는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자유를, 질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방종의 기회로, 방탕의 기회로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흘리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모욕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값진 보혈과 은혜를 너무 짓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는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소욕과 바램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때로는 육체에 따라 살 수도 있고, 내가 좀 성령에 충만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은 육체의 소욕과 바람을 육체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계속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에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혹은 성령으로 산다. 혹은 성령으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의 특성이 뭐냐? 첫 번째는 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 것만큼 이 육체의 소욕은 적어들게 되고 육체의 소욕이 많아지는 것만큼 성령의 소욕은 적어들게 되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마음, 내 영혼은 딱 한정되어 있는데 그만 누가 얼마만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갈려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서로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성령은 육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충돌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둘은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거야. 세 번째 특성이 있는데 세 번째 특성은 하지만 성령은 분명 육체보다 우월적 대립관계에 있다는 거야. 서로 이 병리적 대립관계를 하지만 성령이 육체보다 훨씬 더 우월적 관계에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믿으십니까? 바울은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그는 죽을 때까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선한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철로 역정에 보면 이게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령이 우리를 확 잡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쪽 한편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한편에는 성령의 소욕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한 것을 선택할 때 나는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점점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된 책임도 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유케 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정욕 및 욕심과 함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적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악의 본성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정욕 및 욕심뿐만 아니라 그 근본 본성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 보세요. 여러분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명령법으로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과거 직설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건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못 박아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영으로서 죽어야 될 몸의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어둠의 일로 표현되기도 해요. 우리 로마서 8장 13절, 그다음에 14장 12절, 에베소서 5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육체의 소욕은 분명히 보여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19절은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음행은 일반적으로 부정하고 불법적인 성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 또는 부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육체적 불결함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도덕적 불순함, 광범위한 성적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호색은 억제할 수 없는 유격, 무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은 모든 음란한 행위와 변태적 성욕과 더불어 이런 행위를 즐기며 양심의 가채쪽자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세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호기심 많은 세대죠. 또 성년이 이렇게 되면 이제 성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난 성인이니까 막 괜찮은 것처럼 막 얘기해요. 그럼 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그것에서 깨끗하게 하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적에 굉장히 멋있게 유혹하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음직하고 탐스럽게 유혹하듯이 세상의 이 죄들은 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마치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굉장히 로맨틱한 것처럼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적에 얼마나 그 참담한 결과가 인류에게 들어왔는지. 이 성적인 문제 똑같은 거예요. 하기 전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같이 뭔가 로맨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죄를 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더럽혀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여성들.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동안 이 굴레에서 헤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적인 것은 거룩한 거예요. 아멘인 건가요? 아니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았다는 걸 알아듣고 자, 20절에 보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적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함을 또 아셔야 돼요. 우리 멀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우리 또 알아야 돼요. 자, 20절에서는 우상 숭배는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거죠. 주술, 마술적 행위입니다. 요즘 미니시리즈, 드라마, 각종 영화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좀 분별해야 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이 있어요. 분쟁은 뭐냐? 인간 상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적대적 관계, 그리고 민족이나 혈통적인 대립과 적대적 관계를 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임 가운데 그런 게 없지만 조금만 무리가 조금 커지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막 생기기도 해요. 조심하라는 거죠. 시기, 타인을 향한 불타는 탐, 맹렬한 시기심, 분냄, 격렬한 분노, 막 화가 난다고 막 격렬하게 막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당 짓는 것, 이것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망, 저급한 술책, 또 불사는 이 당파심, 그리고 진리를 반대하는 당을 짓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분열함, 분열은 뭐죠? 분열은 곧 분쟁을 얘기하는 건데 이기심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이단은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집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투기는 뭔가요? 투기는 시기보다 부정적이며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 이 감정뿐만 아니라 직접 이를 행동으로 드러내서 상대방한테 해를 표하는 행동인 거예요. 이 투기가. 술 취함은 정도를 넘어선 지나친 음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음주에 또 여러분 많은 질문, 이렇게 퀘스천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술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방탕함은 밤늦게까지 여행과 연회, 술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탕 마시고 난잡하게 노는 잔치, 그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전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경고하는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자가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도 되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열망, 바램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다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바울은 성도는 자신의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으므로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육체 아래, 율법 아래 놓여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율법 아래 놓이게 되지만 성령으로 살게 되면 이 율법 아래 놓여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온전한 아들의 명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같이 성경 읽고 계시죠?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사랑이란 것은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랑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희락은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기쁨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저급한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서 오는 순간적이며 육체적인 기쁨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은 평안, 평강, 평화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화해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과의 화평, 나아가 이런 화평이 우리 자신의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평화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어둠의 열매에 대해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단어 하나를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읽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것을 원어적으로 분명히 아는 게 굉장히 도움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래 참음은 무엇인가요? 오래 참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하여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아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아는 성품. 내가 무조건 오래 참는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가 있어요. 자비는 인자라고도 표현이 되는 건데 자비는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선은 선함을 얘기하는 건데 선한 성품과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 우리 약간 수직적인 관계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 충성은 사실 이 수직과 수평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실, 신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면서 누구는 정말 믿을만해. 누구한테 내가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어. 이게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해도 될까 말까 이런 게 그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충성. 자, 온유는 이웃을 향한 윤리적 관용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어떤 애를 가하는 자에 대해서 위협적인 보복으로 붕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온유하면 뭔가 부드럽고 사람들한테 뭔가 부드럽게 나타나야 되는 그런 걸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약간 틀리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역하는 자를 2장 25절. 자,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렇죠? 나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 나한테 뭔가 부당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위협적으로 보복을 붕괴하지 않고 이 사람이 진리 앞에 올 수 있도록 내가 기다려주는 것. 윤리적인 관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 절제는 하나님을 향한 것도 타인을 향한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미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말들도 사용된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맺은 열매는 온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신에 대해 연약하니까 하면서 합리화시키며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바람과 육체의 욕망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